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깨닫는 대로 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혹은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러한 속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알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공유적 속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주신 속성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속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성,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완벽한 의로움을 가지고 판단해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의로움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상세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섭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최고의 사랑이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회복하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자로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14절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이 에베소서 5장 24절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과 시편 60편 1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8장에 나온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이끄는 다윗 군대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아람과 에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일시적인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참담한 현실, 그 곤고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시가 이 시편 60편의 시이고,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회복해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서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로마서 아까 읽어드린 13장 11절 말씀처럼 구원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사용한 자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세상으로 잠자는 것 혹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 표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하고 있는 이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15절에서 14절과 15절에서 말하는 이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에 대한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세월은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언급한 시기라는 말과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즉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1초, 1분 시간의 단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이 시간의 의미를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식적이고 훨씬 주관적이며 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우리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흘러간다.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군인이 4박 5일 휴가를 나가게 되면 시간은 4박 5일인데 마치 4.5초 지난 것처럼 4박 5일이 흘러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그 4박 5일이 그 군인에게는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주관적인 시간이죠.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카이로스는 단순히 초나 분으로 계산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느껴지는 시간, 혹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 혹은 운명을 결정짓는 시간을 나타낼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우리가 좀 용례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단순한 때나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교회가 오전 11시가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단순한 때지만 우리는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어떤 시점을 나타낼 때 카이로스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카이로스는 단순한 시간의 이상의 의미로 어떤 행동을 하기에 적절한 시계를 나타낼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 농부 주인이 농부들에게 밭을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종을 보내서 추수할 것을 세금을 걷게 되죠. 이 추수할 때 소득세를 얻는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을 나타낼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기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에서 기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가 사용되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는, 단순하게 착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착한 일을 기회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혹은 불신자가 아닌 특별한 선택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나타낼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로스는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오실 심판의 때가 언제 알지 못하는데 그 때를 사용했을 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세월도 우리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이고 양적인 의미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의 시간, 즉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의 의미로서 우리는 이 의미를, 세월을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악하다라는 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적그리스도,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너희를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때, 이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악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때, 우리가 그런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악한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세월은 악해지는데 때는 악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재림신앙을 가져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미 선교회처럼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특정한 날이 예수님이 올 터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마치 금욕주인, 세상을 떠나서 숲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재림신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때를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의 의미에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은 언제일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암으로 걸리든 사고로 죽든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어떤 균에 의해서 죽든. 하지만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끝이 없으니까 막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그냥 두려움이 아닌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존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이 땅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지나가야 할 관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세월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때, 이 세월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세월에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 땅에 이 악한 시대에 남겨두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을 아낀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길지 않으니 알차고 보람있게 즐겁게 지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시간은 금이니까 헛되이 쓰지 말고 아껴 쓰라는 의미일까요? 영어로 보면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모든 기회 가운데 어떤 시간을 때를 만들어내라, 기회를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런 거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이죠. 혹은 그 시간들을 아껴서 잘 활용하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때가 악하니 악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최대한 그 시간들을 잘 잡아서 잘 활용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끼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 사용된 헬라어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아끼라라는 원래 헬라어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속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속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돌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자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며 살고파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인, 영원한 죽음에 처한 그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의미의 단어가 redeem, 속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결국은 때가 악하니 너희는 시간을 속량하라라는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속량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깊이 우리의 내면을 들어가 보고 우리의 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망을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부유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쓸데없다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할 때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속량해야 한다는 의미는 세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의미이죠. 이 악한 때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명예나 지위를 얻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시간을 속량함으로, 즉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돈을 갖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 하나님의 뜻,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자, 세월을 속량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참 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심지어 성경에 어디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말라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가 왜 바울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취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반을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바울이 말한 이 술, 왜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을 보면 바울조차도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배경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되지, 지금도 의학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도 그래 건강을 위해 술 마셔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기분 좋을 때도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속된 말로 근심들 잊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마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들이 많죠. 특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술을 마시는 그 순간만큼 내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시름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술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술 취하는 것이 방탕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방탕이라는 헬라어에는 정신적, 물질적 낭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낭비받게 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에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성적으로도 방탕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적인 방탕함이 의미가 포함된 이 단어를 왜 사용하고 있을까?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예화로 그들을 징계하십니까? 간음한 자들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술에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정신적 물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술만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 간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술 취함이고 그것의 결과는 방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대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술에 의해서 충만해져서 세상적으로 낭비하며 영적으로 낭비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9절부터 21절의 말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함의 의미는 우리가 항상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모습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예배 시작하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우리가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자 나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예배의 한 요소이죠. 하지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주관해 주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주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먹고 마시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마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참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삶에 어떠한 감사할 일이 있겠는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팬데믹 끝나나 싶었더니 경제적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삶이 살기 어렵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의학은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겪는 병은 더 많고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고 아무리 내 몸이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죠. 앞서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나가는 순간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장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몸이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더 줄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주으심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세월을 속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속량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위해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악한 때의 악한 모습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니요, 벗어나라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월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